마태복음 11장 7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도 궁금하니까 왜 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어요. 들었고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앞서 증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징역 속에 있으니 지금 답답한 것이죠. 왜 그래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다.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니들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예,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는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나무를 맺지 않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왔다라는 얘기죠. 니들은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들은 심판을 도끼로 받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불에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 한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 세례가 뭐고 불 세례가 뭐죠? 성령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시키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불은 심판이죠. 아까 보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고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은 자기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드리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닌 백성들은 심판하는 이 일로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네요. 그죠? 하나님 천국이 임했네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다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세요. 자, 이렇게 옥에 갇히고 있는 그분이 지금 그렇다면은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들은 불에 찍혀 던지리라 하신 유대인 바리새인 행위주의자들을 왜 그들을 심판을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요한이 징역의 감옥 속에서 지금 있으니 자기를 증거했다는 그분은 심판과 구원을 외치는 분이라고 외쳤는데 왜 심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지금 어때요? 요한의 생각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금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안 하고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의심을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문제를 나 환경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좀 꺼잡아 줘야 내가 메시아를 믿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뭐, 그러니까 자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시켜요.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 안 맞아?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돼? 하고 그걸 좀 가서 여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세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 응, 너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 요한한테 가서 면회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거 있지? 그거 가서 전해. 그것이 뭐예요? 5절에 나오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렇게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53장이나 6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로 그 일이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데 왜 심판을 안 하느냐? 옥에 갇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한테 그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뜨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건들 때 바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 너는 거기서 목이, 그래, 그렇게 그냥 죽어. 이런 얘기예요. 안 꺼내줘. 내가, 나는 메시아 일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사명, 네가 메시아만 하기만 하면 돼. 안 꺼내주세요. 헤로디아한테 이게 목이 달아나죠. 그렇죠?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6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 복이 있대요. 실족이 뭐예요?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진 거.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못 오해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옥중에서 나를 꺼내주고 징역을 조금 약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 딸,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데 그거 안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는 거죠. 그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실족을. 그래, 예수를 모르고 지금 믿는 것이죠. 가짜로 믿는 건 아니야. 가짜.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그 뭐예요? 실족지 아니하면, 그런 거에 실족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삶을, 천국이 임했는데도 역시 뭐요? 세례 요한처럼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세례 요한은 이제 뭐를 알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사하면서 죽었겠네요. 순교를 했겠네요. 왜요? 아, 맞다. 메시아가 맞다.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내가 괜히 예수님을 갖다 앞에서 얘기해갖고 내가 이거 목이 달아나게 생겼지. 그렇게 안 했다면 얼른 가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징역 나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내가 당신한테 헤롯 왕,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를, 당신이 하는 일이 옳소 하면 징역을 빼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메시아를 알았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게 응답이네요. 그냥 죽는 게 응답이네요. 그 사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바로 알았다. 바로 알으니까 자기는 순교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전했던, 내가 의심을 했던 그분이, 내가 전했던 그분이 맞다, 옳다, 내가 착각을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7절 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7절. 그들이 떠나매 그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들이 누구예요? 옛날에 전부 다 무리들이 뭐예요? 무리들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니들 그 무리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옛날에는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했을 때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광야 생활을 일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메시아인지 알고 지금 와갖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아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저분이 가르쳤어요. 저분이 누구다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니들 전부 다 나한테 오지 말고 절로 가라.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냥 자동으로 따라갔는데 나머지가 아이고 스승님 지금 우리 제자들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 다 지금 무리들이 보여요. 세례 요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상당수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이런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고 내 사역이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뭐 하는데 지금 무엇을 보려고 거기 왜 광야로 가요? 보려면은 무엇을 보려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광야에 있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 구경을 하러 간 거 아니죠? 갈대밭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그것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이거 보러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목마른 것이죠. 거기는 오아시스만 있어야 물만 먹는데요. 왜 그런 데로 가요? 갈대밭 보러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선지자인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올바로 쓰려고 지금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리들이 지금 니들 왜 세례 요한 따라다녔어? 갈대밭 구경하러 갔어? 뭐를 보러 갔어? 8절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갈대밭 보러 그 광야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 무리들한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어?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보려고 갔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죠? 대관 고작들만이 비단 옷을 입어요. 그죠? 부드러운 옷을 니들 그러니까 뭐요? 그들은 비단 옷을 입으러 광야 간 것도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갔어요? 선지자를 보러 간 거예요. 그쵸?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중심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며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세례 요한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2페이지 보세요. 원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란다는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의 지금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랐어요. 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안 있고 빈들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의 모습과 부드러운 이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왜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를 보러 갔어? 갈대 구경을 하러 갔어? 부드러운 옷을 입으러 갔어? 니들 편한 삶을 살려고 간 거 아니잖아. 선지자인지 알고 간 거.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선지자가 맞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절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느냐? 너 그래 부드러운 옷도 입는 것도 아니고 갈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어찌하여 거기 나갔어? 광야에 왜 빈들에 나갔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나갔다고요?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맞다. 네 맞아, 맞는 말이야. 니들 선지자 보러 갔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을 예수님 선지자를 다 보내준데 마지막 선지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내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구약의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앞에 보낸대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낸다라는 얘기죠.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한다. 이게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평탄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 이런 얘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 사자를 보내노니. 똑같네요. 그죠? 내 사자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니들이 사모했잖아. 언약의 사자를. 바로 그분이 언약하신 사자를 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네요. 보내주겠다고 언약 약속을 한 사자란 말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하리며 그가 나타나실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분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 양잿물로 빨래를 하면 깨끗하게 지죠. 그걸 두드려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깨끗하게 양잿물로 씻는 사람이다. 죄를 이렇게 씻어준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분을 언약의 사자로 임했기 때문에 요한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기에 요한은 그 길을 앞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가 맞네요. 옳으네요.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오신 것이다 있는 얘기죠. 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보다도 다 크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자, 더 큰 이가 없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구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나요? 모두 다 예수님을 언약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왜 창조를 하셨어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지금 집을 졌는데 원인이 뭐예요? 내가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 계획을 잡아서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인이 먼저이고 창조는 그 다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획한 바를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약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줘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다 예수를 보내준다고 얘기를 한. 그럼 뭐 때문에 창조를 했나요? 예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짝이 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짝이 된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니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로? 언약 백성이니까 니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다 예수를 증거를 하는 사람이 구약이네요. 선지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구약 선제가 율법과 선지자 글에서 시편의 길에서, 자 거기 2페이지 보세요. 원고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 44절.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말했잖아. 모세의 율법, 구약 전체죠. 선지자의 글, 말라기까지 전체죠. 시편까지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가 나를 가르쳐 뭐 했다고요? 나를 가르쳐? 구약 성경은 모두 다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라는 얘기네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평소에 이렇게 했던 말씀이,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한 걸 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네요.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보고 다 죽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증언하는 그 사람을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지금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못 봤죠.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 받지만은 여자가 낳은 중에는 가장 큰 자지만은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끝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열심히 해서 큰 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직접 목격을 못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다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새 언약을 완성해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다 큰 사람, 우리는 직접 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다 적다 거기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이런 시간적인 관념 속 시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여자가 나온 중에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겠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행함을 갖고 직접 보고 행함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뭐 천국에 임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이미 임하고 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누림이 온전한 천국을 세례 요한은 아직 못 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전히 성취하신 십자가를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 자가 아니죠. 아직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한 자는 아니죠. 새 시대, 새 역사에 속한 자라는 구원을 받아 속한 자는 분명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말인 12절이죠. 12절이에요. 자, 세례 요한 때서부터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지금까지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얘기죠. 천국이신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천국이에요. 왜 그분이 천국이 되세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침노를 당한다. 아니, 그럼 내가 침노가 뭐죠? 뭐를 보고 침노라고 그럽니까? 어떤 걸 보고 침노라고 그래요? 예? 마귀에 갇혀있는 속으로 들어갔잖아. 예.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나라, 마귀 나라를 쳐들어오신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빼앗는 것이죠.
쳐들어온 자가 빼앗는 것이죠. 이 땅을. 그러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세상 나라 마귀와 연합되고 생명나무로 선악의 나무와 하나 된 내가 마귀와랑 연합돼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가 그거와 하나 돼서 살던 나에게 지금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나한테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를 빼앗았죠. 빼앗아서 침투해서 나를 차지했죠.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빼앗기, 그러면 천국은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국은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나라도 아니고 빼앗는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나라도 아니겠죠. 지금 그 헬라어에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는 이렇게 당한다. 이건 수동태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아,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침투를 해서 당하는 걸로 지금 썼지만은 수동태로 쓰는 것은 능동태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원어로 보면은 중간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침투를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침투를 하는, 내가 당해야 되는데 천국이 마치 당하는 걸로 지금 쓰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은 네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빼앗는 거야. 천국은 이렇게 하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마귀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세상 나라에 침투해서 천국을 뺏사로 들어온 것이지, 천국을 마귀 나라가 천국이 있는데 마귀 나라 사람들이 뺏어서 거기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그걸 차지하고 폭력적으로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꾸로 해석을 한다니. 이게 지금 이것이 좀 우리가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가서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길 것도 아니고 뺏는다고 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뺏을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마귀로 우리가 사로잡힌 우리들을 빼앗아야 된다면 그분이 침투해서 그 침노를 해야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천국이 마치 그런 거라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임하는 천국이 힘차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국을 이들이 뺏어라 이렇게 표현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임한다라는 말을 안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세례 요한이 너도 침투해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무슨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이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 그걸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투했다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침투를 당한다고 지금 쓰라는 말이. 예수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소식을 지금 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임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마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니들에게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왔다이라는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했는데, 네가 침노를 해야 너 천국을 빼앗아 네가 들어가, 이런 얘기를 섞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힘차게 강력하게 지금 들어와서 전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자,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 거지? 요한 때까지. 예, 요한 때까지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가. 자, 말라기 4장 4페이지 보세요. 원고 4장 4절에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리라 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두려운 날인 뭐예요? 심판함과 구원을 외친다는 날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대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 내가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누구한테? 자녀에게 돌이키고. 예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과 심판을 외치기로 이 땅에 오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를 자기 아들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중간에 대속과 의롭다함이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백성. 자기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 죽어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요. 예, 그렇죠. 아들이 죽어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말라기 4절.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실 그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맞아. 이 사람이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가 맞아.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 전체가 바로 이런 얘기네요.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행함과 열심으로 쳐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네.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는 자, 십자가가 돌이키는 그분에 의해서 지금 천국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침노하는 나라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침노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거지? 요한의 거지다 이 말이에요. 요한 거지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몰고 오신 예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시작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미리 선지자로.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이걸 알아들었나요? 다 거기에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기 오신 분들에게 그들은 다 귀가 있고 눈이 다 들려 있어요. 지금 내가 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너 이해하고 깨달았느냐? 알고 있느냐?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다른 걸로 들으려고 여기 온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른 것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만 여기 모인 거예요. 다른 것을 들으려면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듣는 사람은 그 짝으로 가서 그거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죠? 그 사람도 귀를 열어주고 다 듣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우리는 전부 다 오면 다 귀가 열리고 다 알아듣고 깨닫는 거겠는데, 예수님은 니들 못 깨닫는 자는 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듣고를 원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 것 듣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고 너 이해를 했느냐? 세례 요한대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만 여기 오는 것입니다. 아닌 사람은 그냥 가셔서 다른 거 들으면 돼요. 다른 예수를 들으라는 얘기죠. 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행위주의자로 가라는 말이야. 너 열심히 해서 너 구원 받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듣고 깨닫는 사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듣고 깨닫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한몸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고 죽어도 감사하면서 죽겠네요. 세례 요한처럼. 바울이 징역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징역을 깎아둘라, 환경과 여건을 바꿔둘라고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죠. 왜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는 것, 이해를 하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랬을 때 내가 그 세상 나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배설물 나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이 다 활짝, 귀가 열려서, 마음의 눈이 더 많이 열려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